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그 신학자가 겪었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말씀을 좀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겸손이랑 조금은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서 이 이야기를 하고 먼저 말씀을 이제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어떤 한 사람이 칼빈을 찾아와서 그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가장 첫 번째 성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제 칼빈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가장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러한 대답을 들은 뒤에 그가 또 궁금증이 있어서 그러면 두 번째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성품은 무엇입니까? 라고 또 질문해요. 그때 칼빈이 역시 동일하게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도 동일하게 겸손이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칼빈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그 자신을 찾아왔던 한 크리스천에게 전하려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겸손이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1, 2, 3위 순위를 매기기 힘들 정도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겸손의 중요성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저조차도 그래요. 저도 겸손하지 못하고 때로는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실수하고 또 말을 함부로 할 때도 있고 또 좋지 못한 생각들을 품을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겸손이라는 덕목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안타깝고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것을 조금은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위 거짓 겸손 혹은 왜곡된 조금 뒤틀린 겸손의 태도를 가지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분 봉사, 헌신, 배려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인들이 따라야 할 가장 성경적인 삶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밑바탕에 들 겸손이라는 덕목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듯이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겸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겸손이라는 것이 밑바탕에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섬기면서 겸손한 태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에 집중은 하지만 그것으로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에는 때로는 참 무관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겸손의 예수님의 태도는 알고 있지만 우리들이 그러한 겸손의 삶은 실제적으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종종 겸손을 나약한 삶, 실패한 삶, 혹은 가난한 삶으로 착각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겸손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지위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죠. 왕이셨지만 왕의 지위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왕으로서의 정체성마저도 다 버리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겉으로는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하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난한 삶을 사셨죠. 누가 봐도 그 모습은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왕으로 살아야 할
주어진 사명과 어떤 그 인생에 주어진 미션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 그것을 포기했다면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죠. 왜? 왕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다 가시면 돼요. 왜? 이 땅에 왔을 때 왕으로서의 모양도 버렸고 왕으로서의 정체성도 버렸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왕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우리들이 때로는 변질된 겸손 혹은 거짓된 겸손에 속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그 비전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마치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연약한 자야. 나는 부족한 자라는 생각이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삶을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큰 착각이죠. 제가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참 많이 해요. 오늘도 또 하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참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우리가 뛰어넘지 못할,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눈에 들어와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뭐 이삭, 요셉, 야곱, 뭐 모세, 다윗 이러한 사람들 우리가 범접하기 힘든 믿음의 조상들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들만 기록되어져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니까 그 믿음의 선배들에서 쭉 기록해놓고 거의 끝자락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름 없는 여자들이에요. 성경에 여자들이라고 써있어요. 36절은요. 이름 없는 어떤 이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는 유명한 자나 믿음이 있는 무명한 자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명한 자여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믿음만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어떤 압박에 의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왜곡된 거짓된 그 겸손을 우리가 취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거짓 겸손에 속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주어진 그 정체성에 스스로 상처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기드온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어쩌면 기드온은 거짓 겸손을 취한 대표 주자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런가요? 그것은 그가 자신을 낮추는 태도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가능성마저도 다 짓밟아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짐의 태도는 취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것들,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짓밟을 필요는 없는데 오늘 기도원은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기도원을 가만히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않으세요. 기도원을 다시 부르시고 일으키셨듯 오늘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일으키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세요. 두려움에 벌벌 떠는 기도원에게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마저도 짓밟아버리는 기도원에게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한 용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너 강한 용사야 라고 부르면서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잠자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주님이 깨우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미디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을 당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미디안을 들어서 이방민족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암울한 현실 속에서 오늘 기드온이 뭘 하고 있죠?
11절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 이삭, 밀 껍질을 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포도를 밟아서 즙을 내는 틀이 있었어요. 이렇게 땅에 보면은 구덩이처럼 파져 있는 돌로 돼 있는 구덩이 같은 데인데 거기 여러분 들어가 가지고 미디안한테 그 자기가 있는 조그만 그 밀 그거 빼앗길까 봐 그거를 먹고 싶어 갖고 그거를 껍질을 까고 있는 거예요. 숨어 가지고. 이런 말하면 좀 뭐하지만 겁나 쪼잔한 인생이죠. 예. 그만큼 겁쟁이였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런데 그때 12절에 주님의 사자가 나와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표준세 번역으로 봅니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 포도즙 틀에 숨어가지고 그 한 주먹 되는 그 밀 빼앗길까봐 그거 까고 있는 겁쟁이 기드온에게 지금 주님의 천사가 나와서 주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해요? 힘센 장사야, 강한 용사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주의 천사가 14절을 통해서 한마디를 더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이게. 그러자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여러분 기드온이 힘센 장사야 강한 용사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반응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친히 보낸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이게 기드온에게 지금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강한 용사라는 호칭이 기드온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잔뜩 쫄아서 포도주 밟는 그 틀에 숨어가지고 밀가고 있는 기드온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호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너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가서 미디안을 물리치래. 주님이 너를 보냈기 때문에. 지금 기드온이 생각할 때 자기는 그 숨어서 밀을 깔 힘밖에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압박하고 있는 그 미디안을 물리치려고 말하고 있으니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가능성이 있다? 너에게 능력이 있고 너에게 힘이 있고 너가 이 아무런 세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똑같이 반응할 수 있어요. 나 같은 게 뭘 해요? 나 같은 게 도대체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주님의 천사가 지금 기드온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기드온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들이 기드온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기드온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디자인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를 창조하셨고 그의 삶의 길을 주님이 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늘 우리 편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기드온의 반응을 보세요. 15절 가운데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기드온이 주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의 반응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므낫세 지파 중 가장 약하고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어린 자였던 기드온.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겸손하게 보이세요?
주님의 사자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세처럼 보여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왜? 진짜 겸손한 자라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을 때, 자신을 부를 때에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겸손이 아니라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때 이사야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냐?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를 부르세요. 직접적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탄식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저들 가운데로 보낼 수 있을까라면서 탄식하세요.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죽게 되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말했던 그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의 태도는 그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왕이 부르시는데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보다 미디안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대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거짓된 겸손의 태도를 기도원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러한 기드온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이에요. 그러나 주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듯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기드온이 미디안을 무너뜨리는 것이 기드온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기드온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이 그 수많은 미디안의 군대를 한 사람 때려 부수듯이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그 능력이 주어졌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껍데기라는 거죠. 내 능력, 내 힘, 내 지식, 내 돈, 내 명예, 내 권력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너의 민족을 너의 그 후손을 셀 수 없이 많은 후손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이스마엘 낳고 걔랑 그냥 잘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임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또 남들보다 더 뛰어난 점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 스스로가 나약한 자이고 누군가와 나를 비교해서 볼 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강한 용사야라고 나를 칭해 주시고 네가 가진 힘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다면 우리의 삶이 그 약속을 붙잡으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은 막판에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지 않으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기도원의 선택을 보세요. 기도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해요. 지금 기도원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천사를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의심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주님의 천사를 만난 것 자체를 의심해요. 아, 이게 맞나? 그런데 기드온은 위대한 용사가 돼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이? 그가 의심 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그리고 쉽게 말하면 예배, 그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드온이 한 일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까요? 스스로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아, 나까지 이게 뭐해? 이런 마음들. 그 의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자기가 만난 주의 사자가 하나님인지도 자기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기드온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당신 진짜 하나님의 사자라면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라고 해요. 그러면서 내가 염소 새끼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만들어 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예물을 가져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 의심에 찬 상황에 있는 기드온을 오늘 주님이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기다리시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 그러니까 마음을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주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모든 재물들을 불살라버려요. 다시 말해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지만 임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임재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의심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갔더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죠. 어디에서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예배의 자리에서요. 여러분 제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버티는 거예요. 예배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의심에 찬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주님과의 관계의 끈을 우리가 놓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나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요 처음부터 뛰어난 인물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뛰어나다는 말이 아까울 정도로 그는 평범하다는 말조차도 아까울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 겁쟁이 찌질이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그러한 상태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안에 거짓 겸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사용하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마음들. 그게 기드온을 기드온 되지 못하게 만들었던 가장 강력한 덫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덫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덫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외모에 대한 불만족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성적에 대한 불만족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불만족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의 가정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불만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불만족들을 갖고 살아요. 그 불만족들을 가지고 나를 평가해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그 속에서 겸손한 것 같은데 사실은 겸손이 아니라 짓밟힌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드온이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풀어냈다라는 거예요. 그 덫을. 거창한 예배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의심으로 가득 찬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이 그 예배 가운데 기도를 만나 주시고 기도의 인생을 바꿔 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기도원 편에서만 사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자라면 기도원은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의 삶의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자라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단지 기도원 편에서 보자면 놀라운 일일 뿐인 거죠. 우리 편에서 보자라면. 우리가 놀랍다라고 말하는 것들 하나님 편에서 보자라면 여러분 그 상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자신감이 생기고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것들은 여러분 어떤 그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짓밟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인 양 착각하며 도전하지 않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실패자의 인생을 나 스스로가 선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것이 맞다라면 우리의 인생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믿어야 된다. 물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세상적으로 볼 때요. 이거는 세상적으로 볼 때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크지 않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 부르심의 크기와 부르심의 위치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쓰임받는 범위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이 다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쓰임 받는데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에 무릎 꿇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루저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세상을 뛰어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두르고 있는 이 현실에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또 부모님에 대한 걱정, 지금 당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올해 1년을 날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불안한 생각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통해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뜻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확신에 차있지 못할지라도 어떠한 순간에도 예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의심 중에라도 절대 예배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원이 의심 중에 시험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하나님이 그 부족한 예배를 통해서도 만나주신다라면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이러한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낙담하지 마시고 거짓 겸손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의 태도를 취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태도를 취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약속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무언가 길을 열어주신다면 여러분 세상을 뛰어넘어 그 일을 이루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중고등부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지체들 각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는 하나님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우리들 안에 있는 거짓된 겸손, 왜곡된 겸손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 우리 안에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불만족들이 가득 쌓여 있다라면,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 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라고만 말하고 있다라면 하나님 오늘 그 거짓 겸손의 덫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자유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덫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되 주님 세상에서는 하나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무명한 자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씀은 분명 믿음 있는 유명한 자나 믿음 있는 무명한 자나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분량이 다를 수는 있으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그 꿈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현실이 하나님 그러한 것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시대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승리로 이끄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